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제가 예측이 맞는지 보자고 그랬는데 예측이 틀렸죠. 그동안의 예측은 다 맞았는데 이번에 한번 틀렸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이번 그 관련해서는 제 사심이 들어가서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심 때문에 틀린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서 그 생각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사심이 들어가서 틀렸다 그러니까 뭐 사심 무슨 욕심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뭐 제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악수한 적도 없는데 무슨 뭐 높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런 사심이 아니고 그런 세상적 유치한 사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사심이죠. 그래서 이 양심에 뭐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 욕심이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처음에 윤 대통령이 나올 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어부지리로 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없다. 이걸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제가 밝혔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됐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예측대로 잘 못해서 제가 여러 번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러다가 탄핵당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회개하는 데는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므낫세라고 하고 있거든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아주 악한 왕이죠. 하나님 미워하는 일은 다 해.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가장 강력한 원인 제공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이 므낫세가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다시 남유다로 돌아와서 석방이 돼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자기가 우상 만든 거 다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게 돼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탄핵이 되기를 이제 바란 거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다.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이런 기대, 이런 사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축복받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아직 이제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저의 기대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기대를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표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인간이고 한계가 있다 이걸 깨닫는 거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았을 것인데 하는 이제 저의 이제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이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심어주는 그런 지도자를 바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꿈을 심어주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이 돼야 돼요, 사람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죠. 성경에 다윗을 보면은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13년 동안 도망 다녀요.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왕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도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다음에 또 세계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은 정말 그 흑인 해방, 노예 해방을 시킨 정말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가난하니까. 가난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서 물려준 게 성경책.
그것도 새 성경책도 아니고 나이가 빠진 성경책을 유서안으로 물려줄 게 이것밖에 없다. 너는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그 유언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가난하니까 구두 닦기를 하고. 그런데 이 링컨이 책을 또 읽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독학을 한 거예요. 독학을. 그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정말 꿈이잖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뭐 강남에 사는 그런 애들만 성공하는 시대인데, 그런 링컨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부모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한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 희망을 줍니까? 꿈을 줍니까? 그런 사람이 돼야죠. 근데 만약에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고 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다 욕설을 퍼붓고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폭리를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범죄 피의자가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누가 꿈을 갖겠어요? 범죄자들만 꿈을 갖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사심이죠. 그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나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성애는 반드시 심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동성애에서. 여러 가지 죄가 있겠죠. 동성애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 동성애.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이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유 중에도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보면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그 아주 하나님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부부가 돼가지고 어떻게 번성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는 이유가, 만약 심판 안 하시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어요. 네? 전부 다 동성애가 됐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막고 오자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동성애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동성애 확산되면 어떻게 해요? 인구 소멸이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지 않아도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인데, 동성애자를 부부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럼 애도 안 나오고. 우리나라 그냥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말대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버리면 동성애를 비판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의 30%를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에게 할당을 하겠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아야지. 그런 막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는요, 지금 동성애가 확산이 돼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그런 서구 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벌금을 내.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6천만 원 냈더라. 그러면 그거 동성애는 잘못됐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6천만 원씩 벌금 내리면 며칠을 버티겠어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그러면 교회 세대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으로 간절히 바랬는데 어쩔 수 없죠.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역사의 흐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이 조금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라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제가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고,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돼가는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편에 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이런 거 따지는 것은 유치하고 비성경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따지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지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지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떠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 자격을 얻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이제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남유다 왕국에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가 죽을 뻔하죠. 예,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을 도와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님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도왔다가 왜 도냐? 새벽에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알고 강해 설교에 다 나와요. 어쨌든 보면은 사돈이니까 편들었다가 전쟁터에 갔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갔는데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기독교를 싫어하는 자, 이런 편에 서는 것은 어떤 자기 이익이 있던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그 편에 서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명심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여러분이 항상 그런 걸 기억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미워하는 것.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 동성애 우호적이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지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무지해서 그럴 수는 있어. 그래도 심판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됐다.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됐다. 그러면 이제 당장 전도하는데 장애가 생기고 설교하는데 장애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교회 시대는 종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운영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숨어서 몰래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되긴 될 건데 시간을 우리가 좀 지연시킬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좀 연장이 돼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면 인생이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 옳은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길이 뭐예요? 진리의 길,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가르치냐면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니까 아이가 여기서 말하는 아이가 뭐냐면 젖먹이는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젖먹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이한테 가르치는데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으면 잠자는 거잖아요. 자려고 하는 때
일어서 있을 때도 가르치고 이제 활동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항상 가르치는 거야. 매일 가르치라는 거야. 매일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치라는 거야.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 좋은 사건이었으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사건이 발생했으면 혹시 죄가 있지 않은가, 이런 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야 그 효과를 본다는 거죠. 어떻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나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3500년 됐어요. 역사가 계속 이어가죠. 계속 대를 10대 20대 이어가죠. 우리는요 기독교는 2대는 가요. 2대. 근데 2대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3대 가기 힘들고, 4대 기독교 4대째. 우와, 이거 먼저 뭐야 이게? 응? 이거는 진짜 시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이렇게 너무 희박하니까.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이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요? 우리는 교육을 주일날만 맡겨. 주일날만 교회에다 맡기잖아요. 그리고 끝이야. 일주일에 한 번 맡기는 거예요. 보통 1시간. 근데 그 1시간 내내 성경을 가르치나요? 안 그리고 그냥 게임도 하고, 애들 재밌게 하려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한 10분도 못 가요. 근데 세상에서 맨날 애들하고 세상 얘기하고 TV 보고 세상 TV 보고 이러는데, 그리고 10분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얘기죠.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래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집에서도 가르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건 안식일날 예배 드리죠. 집에 와서 또 토론해. 성경 갖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 이게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계속 가르치세요. 틈나는 대로 가르치세요. 새벽 예배도 잘 듣고, 가정 예배 여기 주잖아요. 주보에다가 가정 예배 주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라고. 꼭 하세요. 애들하고 같이 하고. 믿습니까? 그래야 그 아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모세 시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라. 노예가 너무 많아지면 위험하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띄우는데, 이제 애굽 공주가 자식을 못 낳는데 그 아이를,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양아들을 삼죠. 근데 애굽 공주가 자식을 안 하니까 모유가 없잖아. 젖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다 가가지고 이제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 젖 먹이는 유모로 이렇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유모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길러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레위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레위 사람. 아주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굽의 왕자의 질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왕자로 될 수 있는 혜택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그냥 젖먹이 때부터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받는 것이 더 큰 것이다. 이걸 가르쳤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님 앞에서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불에서 구원했던 위대한 선지자. 그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위대한 사람이 됐죠. 또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정말 위대한 제자죠.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제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손꼽았던 디모데, 그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기 전에 벌써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사람. 기독교 신학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요 15살 때인가 사생활을 낳은 페류나입니다. 그런 페류나, 이단에도 빠지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됐냐? 그 어머니가, 모니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잠깐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간에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중간에 안 다니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돌아오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가르치면 세상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는 확률이 너무 줄어들어.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그냥 교회나 보내고 가서 게임하고 재밌는 거 하고 여기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줄 착각하지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지도 못해.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동성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 엄청나게 엉터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성경 공부를 안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부터 성경을 읽고, 믿습니까? 집에서 TV 보지 말고, 애들 보는데 TV 좀 보지 마세요. 제발 좀 보지 마. 응? TV를 보다가도 애들이 오면 딱 꺼버려. 그냥 성경책을 딱 펼쳐. 쇼라도 하라고. 응? 쇼라도 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드리죠 뭐. 애들 보는 데는 TV도 보지 마. 믿습니까? 항상 성경을 봐.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든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냐. 내용이에요. 이제 가르치는 내용.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 명예와 은총의 중요성을 가르치라는 거죠. 자, 명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로를 쌓을 때, 아니면 저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 때 명예를 얻어요. 명예를. 인정을 받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은총은 뭐예요?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받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정말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한테 은총을 베풉니다. 그래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딱 뜨는데 믿는 사람한테만 딱 뜨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뜨고 그렇지 않잖아요. 비를 딱 내려주시는데 믿는 사람한테만 딱 비를 내려주시고 안 믿는 사람한테는 내려주고, 여러분 다 믿을 텐데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은총인데 특별한 은총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특별한 은총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한테 베푸는 은총이에요. 그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돈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고 죽으면 못 써요. 죽은 다음에도 돈 쓰려고 무덤에다 왕들이 돈 묻어놨잖아요. 다 도굴꾼들이 훔쳐가잖아요. 편안히 살지도 못해. 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쓰는 거거든요. 귀하긴 귀한데, 근데 명예는요, 죽은 다음에도 남아요. 명예를 얻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은 몇백 년이 흘러도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명예가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한테 대우를 받죠. 그래서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해서 진정한 대우를 받지는 못해요. 존경을 받으면 진정한 대우를 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뭐 해주지만 속으로는 야욕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먹지 말고 나오던가. 이게 음식이 뭐야? 이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잘해다 주면 고마운데 침 탁 뱉고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진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나오던가
아니면 싸우지 말고 아이고 이렇게 뭐가 들어갔네요. 다시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존경을 받으면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주잖아요. 마음을 다해 해준다고. 그 명예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은총. 왜?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예를 얻었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가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고 사람들은 수백 년, 뭐 수천 년 동안 그 훌륭한 사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 있으면 행복하겠냐고 얘기해요. 명예는 못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죠. 어떤 게 낫겠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부자와 거지 나서를 비유 아닙니까? 그 은총을 받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네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안 떠나지. 교회 다니는데 돈 벌어야지 돈. 응? 돈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부모가 맨날 그 돈 얘기하고 너 공부 잘해야 된다. 왜? 그래 돈 버니까. 이러면 아이들한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만 생각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돈은 벌을 수 있겠지만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존중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님이시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면 대우를 안 해줘요. 부자 사람들이 대우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안 지으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속죄 제물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면 다 구원해 주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고 없고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흔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 자체를 돈이 있다 없다.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가 가난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을 존중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명예를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통찰력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 다 피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재앙을 오히려 향해 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을 피하는 건 슬기롭지 않아도 피하지 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보통 사람은 다 재앙을 피하죠. 그죠? 재앙이 오는데 그걸 누가 재앙을 향해 가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그것이 재앙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저건 재앙이구나. 이게 좋게 보이지만 좋은 게 아니고 재앙이다. 이렇게 그걸 분별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수익을 20% 주겠어. 20% 주겠어. 그 믿고 투자했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도 있고. 보이스피싱. 그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와도 계속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또 연예인도 또 당했더라고.
돈 해킹 당합니다. 여기 저한테 맡겨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야 안전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돈을 보내. 그래서 사기 당한 거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잖아요. 그걸 분별을 못해 사람이. 근데 부동산 지금 한참 올랐잖아요. 지금 집 올르니까 여기 사면 이제 오르겠지 하고 또 부동산은 업자가 또 오른대. 싹 샀어.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다 떨어져서 지금 막 경기도 뭐 40% 떨어진 데도 있어요. 어제는요 아파트 30평이 1억도 안 돼. 9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10억 주고 샀는데 6억이 되고 5억이 되면 그 사람이 그 감당하겠어요? 자기 돈으로 샀으면 괜찮겠지만 보통 대출 받잖아요.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해? 그래서 요즘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 경매가 이자를 못 갚아서, 대출을 못 갚아서. 그게 이게 처음에 살 때는 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샀지만 이게 재앙이 된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좀 많은 분들이 또 불행해지는 결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행복해 하고 샀어. 결혼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왜 이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또 이렇게 많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사람이. 전쟁이죠. 적군이 싸워서 이길 줄 알고 전쟁에 딱 망하는 경우도 있고, 적군이 도망간 줄 알고 진격을 했다가 함정에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생이 힘들어. 그거를 분별하는 게 통찰력이에요. 이게 지금 나한테는 이게 축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축복이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앞에서 웃고 있는데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웃으면 다 좋아 보이는지. 근데 뒤통수를 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하는 게 통찰력입니다. 이게 어떻게 알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믿습니까?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10길 문 속은 알아도 한 뼘 속마음을 모르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깨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딱 거짓말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왜 거짓말했냐? 다 알아보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거짓말하고 다 진짜 예수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나왔지만 딱 꿰뚫어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잘 분별할 수 있다. 잘 통찰할 수 있다. 이거를 가르쳐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겸손과 여호와님 경외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교만하면 멸망을 받아요. 겸손하면 존귀해져. 겸손하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해요. 교만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고 다 싫어해.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더 싫어해. 자기가 교만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좀 이렇게 이해하는데 교만한 사람 절대 이해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중 하나 겸손한 사람 있으면 싸움이 안 나는데 교만하면 싸움 납니다. 근데 이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 뭡니까? 우리는 겸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겸손해요. 아우 이쁘시네요. 아니에요, 안 이뻐요. 이렇게 겸손인 줄 알아. 부지런하시네. 아니 안 부지런해요.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에서 겸손은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자기 분수를 아는 거야. 쉽게 말해서 자기 분수를 아는 거야. 내가 이뻐?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게 겸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붙여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습니까?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부지런한 것은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겸손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잘 못해요 이게 아니고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있습니까? 요셉 있잖아요. 애굽의 요셉. 꿈을 다 해석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였죠. 그 다음에 애굽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너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꿈 좀 해석해줘봐. 아, 저 못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 겸손이 아니야. 아, 그거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딱 꿈을 해석해 줬어요. 와, 기가 막히다. 노예에서 해방. 네? 포로의 죄수에서 해방. 노예에서 해방. 애굽의 국무총리 돼가지고 7년 풍년 동안 잘 관리해서 7년 10년 동안 잘 살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응? 제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형이 야, 이 교만한 놈아.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근데 그게 교만이 아니야.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말했는데 진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살리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겸손이야. 성경의 겸손. 근데 자기 분수를 지나치면 안 돼요. 예,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당이 나오죠. 헤로당이 그냥 왕벌 입고 멋있는 옷을 입고 뭐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신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지가 신은 아니잖아. 그럼 자기를 낮춰야지. 아, 저는 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3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니라. 그 벌레가 창자를 갉아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 교만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모든 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성경적인 겸손을 잘 가르쳐서 자기에게 맞는 평가를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평가라면 아니라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아, 너 당신 이거 해봐. 잘하지. 자기가 능력이 안 되면 아니라고, 못한다고 딱 내려놔야지.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할 기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 헤롯이 왜 그냥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영광을 받잖아요. 근데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 다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잖아요. 그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있습니까? 자기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잘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 가르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적인 겸손의 삶을 사시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 그것을 하나님의 질서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거역하는 것을 이제 패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어겨버리면 그런 패역이에요. 그래서 동성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성경에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 성애도 있어. 동물. 이미 인간 얼마나 죄악된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 성애도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진노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 질서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나오미는 어떻게? 그 룻에 나오는 나오미는 룻에 나오는 룻은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친어머니도 아니야.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얼마나 효도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가장 큰 부자, 부자와 결혼하는 이런 복을 받고 룻기에 기록이 되잖아요. 룻기라 성경의 이름까지 올라가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린 자식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지가 아버지 왕자를 빼앗겠다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아버지 왕위를 뺏으려고. 아버지의 후궁도 10명을 다 겁탈해버렸어. 응? 뭐 어쨌든 어머니잖아요. 그 학렬을 보면 어머니 별인데 다 그냥 겁탈해버렸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주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고. 그런데 그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폐역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계속 전쟁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금 멈추질 않아요. 전쟁이 지금 축소되질 않아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저는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 인정 안 하고 트럼프는 요한계시록은 짐승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하는 짓 보세요. 아주 못된 짓만 하잖아. 전 세계 전쟁을 더 확산시켜. 유럽이 전쟁 준비 안 하다가 트럼프 때문에 이제 전쟁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 준비라면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안 나겠어요?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도 그렇고 또 이슬람은 계속 확산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많아져요. 이슬람이 확산되면 어떻게 돼요? 테러가 많이 일어나요. 테러가. 이슬람 있는 나라들마다 테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우린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는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때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지금 보여주는 게 로봇의 발전이에요. 휴머노이드라고 하잖아요. 인간형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완전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사람처럼. 응? 완전 사람 같아요. 그 행동이 너무너무 있어요. 지금 일자리가 앞으로 인간이 일할 자리가 없어져. 일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일자리도 없는데 이제 자동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나온다 그러면 손가락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을.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죠? 기본소득이 필요해요. 기본소득이. 이제 로마 제국에 태역군인들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태역을 하면 이제 뭐 먹고 삽니까? 국가에서 다 주는 거예요. 수당을 주고 땅을 주고 돈을 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아. 그럼 먹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충성. 로마 황제에 무조건 충성해요. 그 힘으로 이제 황제가 나라를 또 통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먹고 살 수가 없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국가를 의지해야 돼. 국가에서 주는 기본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부자는 그러면. 근데 이 정부가, 이 세상 정부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폐역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힘든 게 이제 일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돈은 다 정부에서 줘. 정부에서 주는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들어야 돼. 그럼 부자는 괜찮은가? 부자도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디지털 화폐가 나옵니다. 디지털 화폐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쓰고 있는 실물 화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에 엽전 갖고 계신가요? 그걸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쓸 수가 없어. 화폐가, 근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화폐가 필요 없어져.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렇게 맞아 들어갔죠. 돈이 필요가 없다니까. 부자라도 못 써. 디지털 화폐만 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킨 대로 해야지. 정부가 주는 디지털 화폐로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걸 다 통제하는 거예요. 다 통제. 그 통제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분명히 맞을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얼마나 이제 빨리 될 것이냐, 늦게 될 것이냐, 그 차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냐 안 세우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미워하는 걸 잘 분별해 있어야 돼요.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 찬성 이런 사람도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살해도 천국 간다. 강아지도 죽으면 천국 간다. 지금 참 너무 기독교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죠. 거기서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준비하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기를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저는 그 기대해요. 하나님이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안 줘도 어쩔 수 없지. 어쨌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고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해 낼 때 조금 더 기회를 얻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돼서 견고한 믿음이 돼서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또 인생의 문제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혼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질병이 건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